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만나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주시기로 하신 놀라운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또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제가 오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설교를 다니엘서 2장과 7장, 9장 이렇게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종말에 대한 이해가 복잡하고 또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부담이 뭐냐면은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코코모일 가잖아요. 코코모일 가면은 제가 이제 선교사 파송 예배 이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또 거기 이제 그 순복음교 교인들도 있지만은 또 이 지역에 이제 인터콥 관련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 그래서 거기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하고 이제 기도도 했겠죠. 기도하는 중에 이 절기에 관한 3대 절기에 관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연구를 했는데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못 갈지 모르니까 오늘 정리된 것을 좀 먼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이제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뭐예요? 3대 절기 하면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6월절은 Passover Day, Feast of Passover, 6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Pentecost,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The Feast of Tabernacle. 여기 이제 장막절이죠. 이건 페스티벌입니다.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16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 초막절,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자세히 보면 3대 절기가 사실은 7대 절기예요. 하고 맞물려 있다는 걸 7대 절기 속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왜 7대 절기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 있고요. 7일 동안 누룩 없는 고난의 떡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 아침에 추수한 곡식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드는 요제로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초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고 한 세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제 그게 7월 15일인가요? 15일부터 22일까지인가 그런데 맞습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 다음에 23일은 8일째 되는, 하여튼 그게 수장절인데요. 그 수장절이 7월 달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7월 첫 날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확 불어서 나팔절을 공포를 합니다. 나팔절 있고, 그 다음 나팔을 부은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대속제일이 있어요. Yom Kippur, Day of Atonement, the Day of Atonement.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입니다. 온 백성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나서 이제 초막절이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초막절은 나팔절과, 대속제일, 회개의 날입니다. 회개와 언약 갱신. Renewal of the covenant relationship with God이죠. 그거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3대 절기는 곧 7대 절기와 이렇게 7대 절기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절기들을 이제 묶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3대 절기죠. 오늘은 이제 포인트는 여기 3대 절기가 나왔으니까 6월절, 그 다음에 뭐죠? 오순절,
그 다음에 뭡니까? 초막절, 요 세 가지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3대 절기를 이렇게 보면서, 전에 조금씩 알았다. 이번에 새롭게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3대 절기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질문 어렵게 또 시작한다. 자, 3대 절기의 공통점. What's the common factors or factors in the three major festivals? 3대 절기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절기에는 공통점이겠죠. 자, 절기라는 말 자체가 뜻이 뭘까요? feast. 일종의 잔치, 페스티벌입니다. 그럼 인상 써야 되고 기분 좋아야 돼요. 기분 나빠야 돼, 기분 좋아야 돼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절기는 기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주일날도 kind of 페스티벌입니다. 인상 뵙시다. 기분 좋게. 뭐 부담되세요? 그냥 주일날 하려면? 근데 기분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분이 좋으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기분 좋을 만한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분 좋겠어요? 그때 기분 좋은 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이제 내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 때 그 절기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추수 때와 맞물려 있어요.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 농사 짓고 뭐 목축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거든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겠죠. 그러면 추수할 때 날짜를 추수기와 맞물러 가지고 절기를 정해놓고 그때 기분 좋게 인조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기분 좋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절기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6월절 절기 이야기를 하면서 절기의 포인트가 뭐냐면 절기의 포인트는 처음 난 것과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절기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이 너희가 3대 절기를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좀 쉽게 하지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건을 드리라. 이 말은 예물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 예물을 드리면서 진짜 기분 좋냐? 기분 좋으면 네 기분 좋고 행복한 것을 물건과 물품을 드림으로 표현하라. 이 메시지가 여기를 위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기를 위한 거예요. 코코모. 나는 왜 하나님이 지난번도 이거 비슷한 거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또 이번에 더 세게 할 것 같아. 아마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이게 떠올려갖거든. 그게 또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하되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말고 하나님께 추수한 것을 농사에서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1년 3차 남자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다른 데 가서 즐거워하지 말고 어디에 즐거워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딴 데 가서 뭐 노래방에서 부르는 이게 아닙니다. 예? 디스코테이크 가가지고 막 즐기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과와 가부와 제사장들과 음악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문지기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처음 익은 것, 처음 난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베스트, 초이스 가장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뭐 때문에 즐거워요? 아니 근데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 별로 살다 보면 별로 즐거운 일도 없고 괴로운 걸밖에 없는데 뭐 하나님 맨날 즐거워하라고 기분 별로 안 좋은데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 이제 뭘 즐거워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자 16장. 그 16기 6월절은요
유월절은 뭘 즐거워해야 되냐면 뭐 즐거워하라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6월절은 뭐 그래 안 즐거운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3절에 16장 3절에 보면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에요. 고난의 떡입니다. bread of affliction, the bread of unleavened bread죠. unleavened bread. 그러니까 이게 고난의 떡입니다.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급하게 너희가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또 7일 동안에 사경내에 너희 지금 사는 곳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고 네가 첫날 해질 때 드린 고기를 밤새 두지 말고. 자 여기 보면요. 그 고난의 떡을 먹고 그 다음에 7일 동안에 누룩이 보이지 말게 하라. 자, 고난의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맛은 없어요. 떡이 딱딱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게 부풀지 않기 때문에 맛은 없습니다. 맛은 없지만 그래서 뭐 이게 뭐 이날은 뭐 특별하게 기분 좋게 뭐 이렇게 그렇게 큰 기쁨은 없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처음 예수 믿고 그걸 평생 이거는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무가 뭔지를 항상 기억해라. 의무가 뭐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육체, 죄 없는 그의 육체의 고난과 죽음, 그다음 그분의 피로 값주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에 기억하라. 평생. 근데 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이삭을 이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전적으로, 이건 내가 구원받고 싶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돼서 이게 너무 큰 은혜인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때 뭘로 하라? 첫 이삭으로. 첫 이삭은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라. 이건 주님의 고난이요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어?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 그냥 전적으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에 너는 기억해라. 그래서 그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모른다. 너희 사는데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죄 지지 않기를 힘쓰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하지 말고 악한 짓 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라.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웠는데 우리도 주님까지는 죽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평생 7일 동안, 이 7일은 이 세상에서의 완전 숫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죄가 뭐이고 의가 뭐고 생각하면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해라. 요것이에요. 그죠? 요게 이제 유월절 제사인데, 이때는 많이 안 드립니다. 뭐, 이렇게, 첫 이삭, 이렇게, 가지고 하나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23장에 보면, 이 첫 여제와 함께 또 드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양도 있고, 염소도 막 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16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봅니다. 9절에 보면 7주를 계수할지니 7주 7 weeks you count 7 weeks from the day when you first used 뭡니까? 낯을 댄다는데 첫날부터 7주 그러니까 첫 이삭을 베는 그날부터 계산해서 7주 7 weeks after 7 weeks 그 다음 날입니다. 오순절 그 다음 날을 계수해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처음에 첫 이삭을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 계산해가지고 오순절 날까지, 그러니까 첫 이삭의 낫을 대면서부터 시간이 지나서 계속 낫을 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하루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다가 이제 이 밀 추수할 때가 이제 옵니다. 이때가 밀 추수할 때인데 이삭을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이제 밀 추수 시즌이 와요.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 1월 14일이면 이때는 3월 한 5일쯤 돼요. 한 50일쯤 지납니다. 3월 초순, 이스라엘 달력입니다. 3월 초순에 그때 또 이제 밀을 추수합니다. 밀을 추수하는데 이때 드릴 때는 이때는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 떡 2덩어리,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식사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때 누룩이 들은 거예요. 맛있는 떡입니다. 맛없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떡을 드립니다. 처음에 떡은 무슨 떡? 고난의 떡. 예수 처음 믿고 처음부터 바로 어떻게 우리가 믿는 맛을 알겠다. 이건 사실 힘든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겁니다. 아직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농사를 짓고 심고 거두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심은 것, 각자가 심은 것에 대한 복을 주시면 이게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우리도 좋은 거야.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요. 이때는 10절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째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복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7절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받은 복을 헤아려서 네 힘을 헤아려 네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또 추수 감사를 드리라 이 뜻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하는 건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오순절 절기의 축복도 오순절 절기가 되면 신앙적으로 보세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또 그러면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께 감사할 특별한 계기가 올 때 이때는 오순절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순절 그럼 하나님 오순절 축복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해 봤는데 이 오순절 날은 무슨 날이죠? 이 날이 원래 역사에서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받은 날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참 의미심장하죠. 그럼 우리가 뭘 감사할 거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말씀이 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뜻이 전에 잘 모르던 것이 눈이 좀 밝아져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부터 뭘 많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순절이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구나.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열심히 잘 살아봐야지. 진짜 하나님 말씀 지켜봐야지. 하나님 제가 우리가 율법에 처럼 기록된 대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그런 데 있었잖아요. 다 그죠? 막 저까지 한번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막 이제 그런 마음을 결심했던 적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믿다 보니까 막 시험도 오고 뭐 잘 될 것 같더니 안 돼버리고 그냥 원수가 집안에 있고 그냥 교회 안에도 원수고 다 원수야. 부모도 원수, 자식도 원수, 그냥 형제도 원수, 교인도 원수고 목사도 어떨 때는 원수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시험들이 막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끈수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탈선을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탈선을 해요. 근데
근데 그게 뭐 누구 특정한 사람들 이야기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럼 선지자를 죽여버려. 바른 말하면 안 돼. 죽여야 돼. 선지자가 싫어. 그냥 괜히 와가지고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러니까 싫어. 그래서 선지자를 죽여버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이 곱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계명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을 막 보내요. 원수를 막 보내. 하나님 막 귀신을 보내. 원수를 막 보내가지고 고난을 받게 하고 종이 되게 하고 빼앗기게 하고 막 찢기고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짐승들 이야기 쭉 나와 있잖아요. 짐승들하고는 적그리스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의 주제가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서 주제는 다니엘이 이제 막 번민해가지고 그 환상을 보고 번민을 했는데 짐승들이 막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그 이후에 일어날 4대 제국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포인트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든 짐승 같은 제국이 나오든 모두 누가 합니까?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생각에는 마귀 새끼가 왜 괴롭히냐?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네? 왜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모든 주권이 바벨론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메데바사 제국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스 제국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로마 제국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누구를 위해서 그런 흉악한 짐승을 보냈느냐? 누구를 위해서 보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정금같이 불로 연단하듯이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려고 온갖 종류의 귀신을 다 보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니까 아직 괴로운 모양인데 우리 집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악한 마귀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막 괴롭히고 그냥 불로 소금 치듯이 사람을 조진다니까. 당해 본 사람은 압니다.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많이 괴롭히고 많이 괴롭당하고 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chapter 9 9장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자 33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나. 이게 741쪽 741 페이지 741 느헤미야 chapter 9. 자,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사옵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 인을 지나이다. 여기 보세요. 37절에 우리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 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우리의 몸과 육축을 짐승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가 심히 곤란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이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레위기에 포함되어 있는 5대 제사,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복받는 방법을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어떻게 말하면 싫어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가 향기로운 하나님의 식사, 하나님이 뭘 즐거워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법도를 다 줬고 이것은 세상의 어떤 민족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그의 백성들을 위한 플랜이고 디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신하고 복을 받고도 악행을 거치지 않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거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위에 많은 이방의 열 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임의대로 관할하오니. 성경에요, 짐승은요, 육축, 짐승은 성경에 나온 짐승은 다 그 사람 짐승이라고 하면 성경에 양이다 그러면 양 같은 성품, 소하면 이렇게 어떤 소가 순둥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거룩한 짐승이고 악한 짐승, 막 사나운 짐승은 다 악한 겁니다. 뭐 호랑이, 사자 이런 거 안 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짐승을 마음대로 그 하나님이 짐승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들과 언약 맺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가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상태. 근데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내 마음도 임의로 컨트롤을 못해요. 막 분열이 막 일어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열왕을 보내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한다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 이제 이방 왕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을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하고. 근데 70년이 끝날 때쯤 되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이제 성전 회복 운동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때 에스라가 자기를 위해 특별히 만든 나무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막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의 바람이에요. 회개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막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막 다 뺏겼습니다. 그냥 하나님 행복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즐겁지 못합니다. 막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오순절 이후에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죄 때문에 끊임없이 범죄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가운데 정금같이 거룩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눈이 더 열린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닫고 나서
에스라, 이렇게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무슨 절기 지킨 줄 아세요? 무슨 절기를 지켰을까? 무슨 절기 지켰을까요?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인을 다시 대각성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인을 치나이다. 인을 친다고 나왔잖아요. 자, 보세요. 19장 38절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요.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완전 새 언약을 하나님이 새롭게 한번 내가 정말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언약을 맺고 진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토지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천열매를 여호와의 단에 드리고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고 성소의 기물을 내가 오늘 이거 고구마서 얘기할 건데 괜찮겠죠? 권사님 좋아하시는 거니까 뭐 맞는 것 같아. 난 젊은 모르니까 나는 감동을 대로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목사 보지 않고 교인 보지 않고 아무도 안 보고 나는 하나님만 보고 내가 한번 진짜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섬겨보겠다고 칵 마음 먹고 그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요. 그게 초막절 신앙으로 가는 상태. 그래서 초막절 날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제 아들 되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올라갔더니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함께 계셔. 율법과 선지자와 메시아가 같이 있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저분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시는 그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이분이 세상의 왕이시다. 근데 그게 눈이 떠야 보입니다. 구름 가운데 막 나타났어요. 근데 그 구름이 하늘 구름이야. 하늘 구름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인자가 2장인가요? 구름을 타고 근데 그 구름이 하늘 구름이에요. 손오공 구름 아닙니다. 하늘 구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왕이신 초막절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변화된 영광스러운 빛으로 흰옷을 입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초막절날 on the day of tabernacle he was transfigured and proved himself as the king of the world. 발음이 안 된다. 하여튼 하나님의 왕이신 이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래서 높은 산은요. 그때 예수님 내려와가지고 귀신 쫓으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 구약의 금식은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내 육신적인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도 좀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안 지으려고 육신을 이기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혼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려고 발부둥치면서 육신이 벗겨지면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면 여호와가 왕이시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지니까 여기가 바로 조사오니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느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이제 막 기쁨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막 기뻐. 이야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이미 오셨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신을 성전사고 내 안에 와 계시구나. 이걸 믿는 신앙이 생긴 것이 뭡니까? 초막절 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이 신앙의 발전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딱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드리는 것이 가면 갈수록 많아져. 초막절은 엄청나게 드립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자기 평생에 모았던 걸 다 하나님을 성전을 짓는데 다 투자합니다. 금이고 뭐고 전부 다. 이게 뭘 의미해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 안에 이거 신비합니다. 여러분 어디 보냐면 스가랴서 한번 스가랴 다 끝나갑니다. 스가랴 12장 스가랴 Old Testament 1324 page 스가랴 chapter 12 1324쪽 스가랴 12장에 보세요. 12장 1절 자 보세요. 자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을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이 심령 영어로 영이라고 돼요.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spirit. Who formed the spirit in human beings. 그러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의 틀을 세우시고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시니가 말씀하신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나가는데 무슨 날이 있나 한번 보세요. 자 13장 한번 13장 막 쭉 나가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자 13장 9절 자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 연단을 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 가운데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14장 7절. 자, 시작.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11절. 사람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이 하면 초막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사람의 영혼을 지으시니까 말씀한 이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냐고요. 죄를 씻는 셈이 예루살렘에서 죄를 씻는 셈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죄를 어디서 씻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죄 씻는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부흥회를 자주 했잖아요. 그죠? 부흥회 자주 했습니다. 근데 한번 박원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오신 때였는데 마지막쯤인가 아마 그랬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감동이 기억이 나요. 그때 어떤 감동을 확 받았냐면 복이 어떻게 오냐면 복은 회개하고 나면 그 뒤에 온다는 거야. 회개해야 됩니다. 모르면 내 죄가 먼저 모르면 기도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그때 잘 몰랐어요. 지금 많이 깨달았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뭐 복이 뭔지 잘 몰라요. 복은 내 안에서 회개의 영이 터지고 그 회개의 영이 터졌다는 다음에는 진짜 바뀌어야 돼요.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회개 안 한 거예요. 나 미워하는 거 바뀌어야 돼. 막 열 잘 받는 거 바뀌어야 돼요. 시기하는 거 바뀌어야 됩니다. 질투하는 거 바뀌어야 됩니다. 열받는 일이 뭐 한두 가지 열 안 받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는지 몰라요. 막 그냥 보면은 그냥 교인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막 알면서도 모른지 해야 돼요. 그냥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어요. 그죠? 그러나
죄를 짓는 건 똑같아. 근데 제가 그때 브라이언 박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한테 이제 제목 들으라는 소리가 막 생각해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니까, 윤 목사님, 저는 회개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는 왜 내한테 하려고요? 근데, 그래도, 그리고 이제 그 부흥회 하면서 제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고도 안 고치면 사람은 못 고쳐. 사람은 자기 죄를 몰라서 안 고치나요? 알면서도 안 고쳐지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불로 연단해. 3분의 1은 불로 연단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막 귀신을 보내. 들들 볶아 사람을 그냥, 귀신이. 그죠? 안 당해봤나 보네. 그래가지고 막 깨지고, 아이고, 주여, 내가 잘못했네요. 앞으로 조심하겠나이다 하면서 조금씩 고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속이 좀 그래도 그나마 이전보다 좀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보세요. 자, 스가랴에서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 참말인가. 14장, 자, 19, 20, 자, 20절, 오케이. 14장, 스가랴 14장 20절, 20, verse 20, 스가랴. 그날에는 초막절입니다. 이때 초막절인데, 초막절 의미예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으라. 가난한 사람들, 이런 걸 자꾸 육신으로 해석해갖고 흑인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부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부정함인 자 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결,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말을 하고 기뻐하는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이게 초막절이죠. 초막절. 이게 초막절 지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초막절의 의미를 주님이 설명하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변해가지고, 내가 구약에 예언된 여호와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죽기 전에 주님이 영광을 보고 죽은 후에도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구약에 예언되는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이미 세상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치한다는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다는 걸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잖아요. 시험으로. 그러니까 믿는 생활 자체. 그래서 초막절 구약절기는 막 7일 동안 내내 즐거워하라. 초막절 신앙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물과 성령을 거듭나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즐기면서 사니까, 세상에 속한 물질주의, 상업주의, 자본주의, 이런 게 중요한 게, 그게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색한 대로 부스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한다, 딱 감동이 온다 그러면요, 참 기쁜 일이에요. 해필 내냐고 막 버티는 적이 많았거든, 저도. 왜 그 많은 부자 다 놔도 해필 접니까? 우리 권사님이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교 간다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딱 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부족한 점을 메꾸면 어떻겠냐. 꾀를 부렸죠, 제가. 근데 와이프가 딱 기도하더니, 그런 감동은 잘못된 감동 같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답니다. 액수는 얼마다 딱 감동이 아프다네? 이런 지 한두 번도 아니면, 여러분, 이 감동하는 게 처음에 기분 나빠서 나. 왜 내냐고. 목사가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근데, 그 감동 안 오면 섭섭합니다, 나중에는요. 처음에 계기다가요. 이제 안 오니까 섭섭하대. 아니, 이상하다. 왜 감동이 안 오지? 나를 버리셨나?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 심은데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심을 걸 안 주면 거둘 것도 떳떳이거든. 슬픈 겁니다. 슬퍼. 불안해. 감동 안 오면. 그래서 요즘은 감동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빨리 감동 주세요. 제가 얼마나 심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받아 심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절기는
축제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때가 축제예요. 심은 만큼 거두고 심은 만큼 받습니다. 심은 만큼 누리게 돼 있어요. 여기 절기신앙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오면 어떻게 심을까 고민하는 거야. 또 이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제 감리교 저쪽에서 불명동에서 제가 그 섬겼을 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방문하시고 계세요. 이제 오시는데 뭐 내일도 만날 텐데 막 그런 분 오면 기뻐 죽겠네. 어떡할까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래. 옛날 같은 부담스러울 텐데 왜 심을 기회가 오는 거야 지금. 믿습니까? 이 이야기를 내가 어디서 한다고? 코코모에서.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코코모에서 할 거야 이거. 이게 필요할까 돼 권사님? 코코모에? 혹시 나 잘 모르니 코코모를 기도하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기시랑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뭐야? 기회만 닿으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선교를 가든 막 목사님이 어떤 목사가 가든 누가 가든 하여튼 기회만 되면 우리는 하는 거지 뭐. 기쁨으로. 왜?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니까. 혹시나 저분 많이 받아가지고 나만 넘치면 어떡하? 걱정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야. 왜 걱정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코코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